돈은 모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잘 쓰는가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KBS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르면서 그 관에다가 노잣돈으로 3천만 원을 넣었답니다.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훔쳐가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했겠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를 위해 잘 쓰지 죽고 난 뒤에 관 속에 3천만 원 넣어본들 뭐합니까? 몇 억을 넣어본들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이제 고민이 생겼지요.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3천만 원 훔쳐갈까봐 아버지 무덤을 지킬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돈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모으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얼마나 모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고 어디에 잘 쓰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권세, 힘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명목적인 권세가 될 것이고,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을 파괴하는 힘으로만 끝나버리겠죠. 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아놓은 것에만 만족하고 허무태하고 그것을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허접하거나 궁색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보자고 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과 혜택을 받았지만 그것을 꺼내 쓰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정하게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정말 선명하게 알고 그 귀한 복을 멋지게 잘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얘기했던 첫 번째 복,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 주셨다. 이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막 생각나신 분들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 주셨다. 오늘은 두 번째 복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시체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계속 썩고 계속 냄새나요. 그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못되고 나쁜 짓을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많이 하는 존재였습니다. 매사에 자기중심적이고 매사에 이기적이고 매사에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로 계속해서 행동하는 존재였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대신하는 그 큰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그 의미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 그 특별한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을 자신의 친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친히 말씀하셨던 그 큰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신랑과 신부 사이로 또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끝에 명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치장한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자녀들이 제대로 사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세상의 신랑들도 신부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자녀이자 신부인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최고의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때는 잘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내고 난 뒤에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절 말씀, 요절 말씀으로 삼는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우리는 그저 나무에서 떨어져서 생명이 없는 죽은 나뭇가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붙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생명을 주신 것이고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명이 없으니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지만 우리는 이제는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끊임없는 그 사귐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 하나, 우리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관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심고 가꾸잖아요.
예수님은 진정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라 해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원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을 잘 받아 먹기만 하면 좋은 열매까지 맺을 수가 있게 되었고, 게다가 풍성한 삶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포도나무의 지체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관상용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관상용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명의 밥을 열심히 먹기를 바랍니다. 관상용은 줘도 먹지를 못합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관상용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실제 포도나무에 실제로 붙어서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밥을 열심히 먹기만 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의 열매로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포도나무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친구는 아주 영예로운 호칭이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친구로 맞아주었으니 이것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존재를 대신해서 죽어서 생명을 주시고 살려놓았더니 지가 잘해서 살아난 줄로 알고 제멋대로 사는 존재, 그런 배신자를 사랑으로 품고 게다가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으니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혁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신경 써서 직접 손으로 빚으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이럴 때 전번에 얘기했죠. 어떤 감탄사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데 잊어버리신가 봐요. 우리는 이 감탄사를 자주 해야 돼요. 밖으로 내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볼 때마다 어떤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와,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에이, 이러면은 작품을 보고 에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본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별로 감동이 없으신 분들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좀 오래돼서 와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면은 정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정말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정말 멋진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아니야, 나는 불량품이야, 아니야, 나는 졸작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아무리 나 자신을 생각해봐도 작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아주 실패한 사람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도무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아서 제 같은 것이 어떻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옛날에 제가 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나니까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나 오점, 흠집, 깨진 것, 심지어 치명적인 것까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작이 되도록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걸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존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서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손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독교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완전히 혁명적인 작품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졸작품이었는데, 형편없는 작품이었는데, 다 깨져 있었는데, 흠집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죽을 지경에 처해도 나는 족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게는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어떤 흠집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현재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렇게 확실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걸작품으로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흠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깨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